여호와의 정복전쟁 6번째 시간입니다. 아이성 전투 패배에서 얻는 교훈, 아이성 전투 패배에서 얻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이성 전투의 얘기는 오늘과 다음 시간, 다음 주는 없고요.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론적 관점으로 이스라엘 정복 전쟁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들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고 그리고 참된 성도가 되는 올바른 원리를 찾고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이성 전투 이야기입니다. 아이성 전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 치른 두 번째 전투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우리가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계시듯이 이스라엘의 처참한 패배로 끝나요. 처참한 패배로. 여리고성 전투처럼 대승을 거두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처참한 패배로 끝납니다. 특별히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크고 장대한 성이었는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던 것 같아요. 초라한 성.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처절한 패배로 끝납니다. 오늘 이렇게 패배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처럼 승리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이 되지만 반대의 경우 실패의 사례를 배우는 것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가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승리였는지 6장 27절, 여호수아서 6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명성이 자자해졌다는 거죠. 대성공을 거뒀고 그래서 유명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 이스라엘에게 꼭 좋았던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흔히 3대 악재로 젊어서 성공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젊어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계심이 흐트러지고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요, 이스라엘에게도 대성공이 꼭 좋았던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보면 의미심장한 단어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원문 성경에는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접속사. 그러나. 한글 성경에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7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고 명성이 자자해졌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간의 범죄, 도둑질, 범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상태였다라는 것을 서두에 밝히면서 이제 아이성 전투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상태에서 제2차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이 잘 안 될 기미가, 징조가 이미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그렇듯이 이렇게 사고가 일어날 징조가, 기미가 보이는데 여호수아, 리더인 여호수아는 깜깜하다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새까맣게 모른 채 2차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2차 전투를 준비하는데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아이성을 정탐하라 라고 지시합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라. 뭔가 대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기억이 데자뷰처럼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하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안 된다, 이런 육신적인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언약을 믿고 기억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정탐꾼을 보내는 이 사건이 데자뷰처럼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영적으로 둔갑한 모습, 그리고 익숙한 그 습관을 쫓아가는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쫓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던 것을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익숙한 습관을 쫓는 모습, 그런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의 요인이 되고 패배의 징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만 붙잡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지 않는 모습. 아마 여호수아가 기도했겠죠. 그러나 겸비된 자세로 기도할 타이밍에 제대로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기도했으면요, 하나님이 심기가 불편하시구나라는 걸 감지했을 거예요. 왜 진노하셨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심기가 불편하신가? 라는 걸 감지했을 거예요. 근데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응이 없으시니까 우왕좌왕하다가 익숙한 습관을 먼저 쫓아가는 거죠. 이것이 영적 싸움과 믿음의 삶을 패배로 이끄는 교훈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3절 말씀을 보면 정탐을 다녀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옵니다. 그 보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이성을 보고 오니 여리고 성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더라. 그러니 우리가 전부 다 올라갈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한 2-3천 명 정도만 올라가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보고입니까? 지극히 인본주의적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중심, 자신들의 판단을 어떤 결과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3천 명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처절한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36명이 죽고, 그리고 이 표현을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판단, 기대,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이럴 때 육신적인 원리를 붙들었던 사람들은 이럴 때 이제 더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패의 원인을 다시 한번 분석해 봅시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군대가 벌이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 이걸 지금 교회에 적용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명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정탐하는 것을부터 시작해서 이미 잘못된 건데, 정탐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교만했을까요? 어떻게 교만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전에 그 여리고성 전투의 성공을 자신들의 실력이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뭔가 했다, 이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과 역사하심, 이걸 놓친 거예요. 따져봅시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뭐 했습니까? 승리를 위해서 그들이 이바지한 게 뭐예요? 없어요. 사실 침묵하라. 왜요? 니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보고 있어라 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들이 한 게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요, 항상 앞장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한 거야, 이게 이신칭의잖아, 넌 의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이 방식에 내가 앞에 서 있었으니까 진짜로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다 했는데, 사실은 그 인간에서 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 예수의 교회 타산지석으로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요, 그런 은혜의 사실을 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 제일 먼저 잊어요.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대적들이 수장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직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의 권능, 대적이 말과 병거 탄 적군들이 죽었고 이겼습니다. 이렇게 막 찬양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그 다음날부터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채우시는 분, 그런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걸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 불평했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씨를 말려 죽이려고 작정하고 우리 끌고 온 거지 막 이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막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망각하고 불평, 원망 쏟아내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항상 그래서 더더욱 그 영광된 순간을 경험한 바로 그 직후의 순간을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몇 번 뼈아픈 실수를 했는데 이거는 뭐 핑계할 수 없어요. 그냥 제가 실수한 그런 몇 번의 사건들이 있는데 뭐 모르시겠지만 저는 알잖아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항상 뭔가 프로젝트 하나 잘 했을 때 혹은 프로젝트가 거의 성공적으로 되어지고 있을 때 그때 꼭 항상 사고를 쳤어요. 마귀는 바로 그 틈을 노립니다. 영광에 젖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그 찰나의 순간을 마귀는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합격했을 때 바라고 원하던 그 시험에 합격했을 때 또는 심사숙고하고 뭐 고생했던 그 입사에 성공했을 때 또는 오랫동안 준비하던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또는 뭐 결혼했을 때 이럴 때 등등등등 이제 내가 뭔가 이루어냈다라 성공했다 하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의 경계심이 소홀해지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 은혜의 마음이 약간 찰나지만 그 흐릿해졌을 때 그때 마귀는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마귀에게 틈을 내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장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뭘 놓쳤습니까?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를 얻었다 생각했고 자신들이 뭔가 해냈다라는 착각에 빠졌던 거예요. 그때가 뭡니까? 그때가 위기입니다. 우리에게도 곧 그런 날이 닥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반응을 내어놓을 것인가? 지금부터 미리미리 숙고하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이 정도 상황에는 굳이 하나님 아니어도 그래도 내가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 그게 아이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 상황,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정탐꾼의 보고를 듣듯이 사람들 얘기를 듣는, 주변 지인들 얘기를 먼저 듣는 것,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이 패배의 길이고 사망의 지름길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하지 않고 대신 사람들하고 의논해요. 술 한잔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조언 듣습니다.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거 먹고 마시면서 좋은 얘기 듣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즐거워요.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 얘기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는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사람들 얘기를 즐길 만한 그 얘기를 먼저 찾고 듣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사람들 얘기 듣는 게 기도하는 것보다 왜 좋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 되거든요. 듣기 싫은 얘기는요, 적당히 스케일 써가면서 테크닉 써가면서 튕겨내버리면 돼요. 그런데 기도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기도는요 노동입니다. 힘들어요. 기도 오래 하는 게. 좋은 거 알겠는데 때로는 그 기도의 자리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도의 자리까지 주님 하고 말하기 입술 떼기 그 직전까지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제대로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좋은 말씀, 좋은 얘기, 좋은 상황 펼쳐지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치부부터 드러나요. 내 치부부터 드러납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지만 내 벌거벗은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굳이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나? 여리고성은 그렇다 쳐도 굳이 아이성까지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나? 이런 자세예요. 그때 패배하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방향을 놓치게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녹아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고 성도가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입니다. 그때 성도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겸손함을 절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시작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는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 내용 살필 것인데요. 오늘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의 신비에 겸손히 적용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제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절대 떠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만 찾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 놓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